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참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모임에 와야지, 이 모임 같이 해야지, 너가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권면하고 싶은데, 이 받는 친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왜 목사님 말을 저렇게 나한테 거칠게 할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해야 살고 그 말을 들어야 그 친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전달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아모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가 원래 아닙니다. 아모스는 목축을 하고 농사일을 짓는 그냥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드고아에 살고 있는 이 목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뭐냐라고 본 것을 말하게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 하나님, 여름 과일 광주리이군요.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이요, 여러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름 초기에 나오는 그 과일이 아니고 끝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즈음에 나오는 그 과일들을 지금 따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과일들은 여러분 너무 익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기 때문에 따서 조금만 놔두면 이게 금방 썩어버립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니야 될까 어제 복숭아를 보내셨더라고요. 형수님이 한 번씩 보내주세요. 제가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위에는 복숭아가 너무 예쁘고 맛있고 그런데 밑에 가보니까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가 우리나라가 하루만 하면 오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 설마 우리 형님이 저한테 썩은 거 먹으려고 넣어서 보내셨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그래도 동생한테 이게 먹을 거 보내는데 좋은 거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미 입수가 들어갔고 이제 여름도 이제 끝나갈 즈음에 나오는 과일이니까 이게 다 익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만 조금만 안 통해도 이게 다 썩어버립니다. 5개를 썩은 걸 골라내가지고 썩은 거는 버리고 나머지 것은 또 이렇게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들을 다 따서 광주리에 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기를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살던 시대 가운데 가장 잘 살던 시대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잘 살았다 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 나라가 튼튼했단 말입니다. 나라 안으로는 경제적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모두 다 부자가 되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내 성에 가난한 자가 없었고 굶주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깥으로는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가 간의 치열한 전투로 땅 따먹기를 하고 그 다음 자신의 영토를 넓혀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러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 가득하고 또 적군들이 우리를 침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이 풍성하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백성들이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모스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스라엘 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영광의 여호와의 날을 바랐는데 아모스는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언급한 것입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나라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심판받을 이유입니까? 아니,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 그게 여러분 왜 심판받을 이유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잘 살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목표, 하나님과 이웃이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저게 무슨 속셈이야 이렇게 하지,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황금을,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물질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법이 다스리는 나라죠. 물론 법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침 뱉으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 침 안 뱉을 겁니다. 왜요? 그 법이 좋아서, 그게 아름다운 삶이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10만 원 내기 싫어서 사실 그걸 안 지키는 겁니다. 아니,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부자들이 법을 바꿔버리고 부자들이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전부 고통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하늘에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혜가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시간이 많거나 건강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 여러분 그렇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심지어 미래 찌끄러기를 팔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팝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일입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없고 이기적으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서 만몬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웃에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월삭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달의 그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달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야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이 설교는 끝나지 아니하고 왜 예배는 이렇게 긴 거야? 찬양은 왜 부르는 거야? 나는 찬양 시간에 가기 싫어.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갈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빨리 예배를 마치면 빨리 시장에 나가서 내 물건을 팔아서 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나올 거니까 이때다, 이때 팔수록, 이때 내 가게를 오픈하고, 이때 내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배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 제사장 빨리 마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옛날부터 왔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웃 사랑을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도리어 물질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허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사회적인 대혼란입니다. 흔히 말하는 셧다운이라고 하죠. 사회의 모든 여러분 시스템들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전기가 여러분 나갔다 칩시다. 첫 번째, 에어컨이 가동하지 않으면 매우 더울 것입니다.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에어컨 있는 집으로, 자동차로, 다른 데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목소리도 아마 여러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방해가 되고 엄청 불편하겠죠. 이건 여러분 그냥 소소한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혼란은요, 사회가 여러분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너무 편하니까 그날의 그 고통이 주는 교훈을 우리 지금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어마무시한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우리를 침범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데, 믿을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또다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셧다운됐다. 셧다운되면 좋습니다, 그죠? 회사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뭐 꼴 보기 싫은 얼굴들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그곳에 안 가도 되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돈이라도 많고, 그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세상의 시스템이 마비됐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여러분 학교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여러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여러분 많이 상영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신기하다, 재밌겠네, 나도 저런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자. 예, 그런 세상이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오면요, 살기 싫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저희 집에도 아이들 고등학생, 중학생 하나 둘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속 놀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알아서 공부하나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지만 학생이 해야 될 일이 공부이고 그걸 너가 열심히 함으로써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삶은 공부가 최선이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요, 마비입니다. 마비. 집안의 시스템도 마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하루에 세 끼 밥 해 먹여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늘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5년 10년 안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마비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이 기근이라 하니까 아, 양식이 없는 거구나, 아, 물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야, 물을 길러야 되겠다, 양식을 비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내는 기근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힘든,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보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시스템이 마비돼서 경찰들이 만약에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이고 내가 못난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고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전부 다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이 최고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밀 찌끄러기를 내다 팔면서 야 이거 좋은 거야 하고는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최고야,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뒷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은 무슨,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배워서 지키면서 사랑해서 지키는 여러분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없네. 이 말은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신학교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뭐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왜 선지자가 없지, 왜 목회자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떠납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말씀을 찾아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나도 뭐예요? 여전히 비틀거리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구해도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열정과 에너지와 정보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졌다. 무엇에 대해서 갈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인이지만 결혼한 어른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학력이 좋으실 거고 더 똑똑한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면 또 들어서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강력하게 오게끔, 더 악랄한 세상이니까 더 지혜롭게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위에 어른들이 타락하고 위에 힘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나님 사랑을 개떡같이 여기니까 그 후 세대들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느끼지 못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돈 잘 벌고 계시죠? 또 여러분의 직장들은 전부 다 철밥통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직장을 잘 인도해 주고 계신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생활 잘 하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어학연수도 가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시는데 왜 나는 계속 갈급함이 있고, 왜 나는 계속 갈증이 있고, 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무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교회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14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단과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입니다. 거기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단과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해놓은 그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가서 브엘세바야 너가 살아있다라고 맹세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 물론 좋은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걸 추구했을 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2700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정확하게 한 16년, 18년 전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16년 전에 예언한 예언입니다. 동일하게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책도 많고 설교도 많고 유튜브에 많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아도 분당 무슨 교회, 강남 무슨 교회, 서울 무슨 교회 설교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고 저렇게 설교하셨고 이렇게 설교하셨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매주 뭐 설교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제가 좀 도움을 구하려고요.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 조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들어보고, 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선포하구나, 그거 참고하려고요. 제가 뭐 그 말씀을 그대로 베껴와서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듣고 참고하려고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증 없습니까 여러분? 뭔가 제대로 된 말씀을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지식에 그쳤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감동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겠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결단해서 내가 내 삶을 바꾸겠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쩌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듣는 우리가 지식으로도 안 듣고 나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지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왜요?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말씀이라도 듣자, 듣는 것에 그냥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정상적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듣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라. 그걸 요약 못하면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아니면 목사님이 완전 잘못 전한 거다. 근데 목사님이 완전 잘못 전할 확률보다 우리가 잘못 전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 가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여러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3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 그 대를 이어서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한 15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아,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고 또 잡니다.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가서 이 얘기하니까 엘리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 얘기가 들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비록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리고 뭐 그렇게 기력이 쇠해지면서 영적으로 탁월하게 판단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미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완전 개판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그 제물을 먼저 착취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어마무시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요? 제사장 아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침범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여러분 빼앗겨 버렸으니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또는 종교적인 시스템도 여러분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승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신명기 7장에서 8장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요,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의 시간, QT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하다 보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내가 왜 빠졌는지 목회자에게 가서 상담을 구하고 신앙의 멘토, 담임 목사님, 많은 선배들에게 가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 상담할 때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달라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거저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용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억력이 좋아서 오늘 들었던 말씀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사십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 1시간 안에 분명히 다 잊어버릴 겁니다. 분명히 다 잊어버릴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날 받아야 됩니다. 그날 받은 것을 그날 점심때도 중글중글거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때에도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받은 걸로 됩니까? 꿈터에서 말씀 한 번 나눈다고 여러분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말씀 늘 붙들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늘.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어마무시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최전방에 여러분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알이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갑옷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갑옷도 없습니다. 미대방 방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제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말씀은 배부르게 먹다가 굶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사각오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곧 내일 천국 가실 우리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으신지 신방 가보면 제가 그분들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과 황금을 구하고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좋은 대학 갔다, 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와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결혼하더라, 이런 소식 말고 와 하나님, 와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다니, 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 말씀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당 없어도 됩니다. 에어컨 없어도 돼요.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더 악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고, 어디 가면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어디 가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디 가면 나의 불투명한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정보만 찾지 말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걸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란 말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가겠다. 그러면 수요일 날 누가 나를 만나자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만남을 취소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란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여러분 큐티하겠다. 그럼 아침에 그 30분, 그 10분이라도 내가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않겠다, 방해받지 않겠다, 핸드폰을 멀리 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나를 불러도 어머니 저는 이 시간에 말씀 부르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걸 정해서 그렇게 결단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꿈터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꿈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십시오. 나눔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나눔이 없으면 그건 꿈터 망친 겁니다. 여러분 꿈터를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나누라고 주신 꿈터이지 서로 재밌게 놀아라고 교제하라고 준 모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여러분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스케줄도 조절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꿈터 섬기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실까?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꿈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 운동이 여러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오늘 꿈터 모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